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역사에 대한 비유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도록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어렵게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항상 그런 우리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면 능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성경이 주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에 그 듣는 자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듣기에 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도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냥 무슨 말인지 얼마든지 들으려고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 배경을 잘 몰라도 거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을 알면 정말 더 깊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여기 주님의 비유로 사용하는 말씀들은 그 당시에 그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압니다. 왜? 자신들의 삶이거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이 결혼식이 주로 이스라엘은 밤에 행해졌어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등불 들고 신랑 맞으러 갑니다. 처녀들이. 그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맞이해서 쭉 등불로 밝혀서 이제 잔치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왜 혼인잔치에 가는데 밤중에 등불 들고 가냐.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밤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낮에 하죠, 낮에. 근데 이들은 밤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삶을 두고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나 전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비유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너무 막 깊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려고 해야 돼요.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사로이 풀지 말아요. 사사로이. 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은 자기 그냥 생각대로 풀지 말란 뜻이지 성경은 함부로 풀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경은 누구든지 우리가 읽어야 되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걸 자꾸 보려고 하면 엉뚱하게 돼요. 이 성경은 이게 참 끼워 맞히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끼워 맞히기 나름. 자기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끼워 맞춰 버리느냐 하에 따라서 다 그렇게 맞아지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은 다 빼먹는 거죠. 빼먹어버려요. 그래야 맞지요. 다 이어서 가면 안 맞잖아요. 중간에 건너뛰고 다 빼먹어버리고 딱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성경을 푸는 게 사사로이 푼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반드시 읽어라, 반드시 듣고 그대로 행해라.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렵게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는 인식을 버려버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면 잘 보이느냐, 바로 보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유의 말씀들을 앞에서도 쭉 봤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그걸 봐야 돼요. 천국은 뭐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지금 앞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 내렸으면 요 결론에 대한 비유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봐야 이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씀 가지고 항상 이단들은 꼭 비유 가지고 많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딱딱 연결시켜 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나머지 물으면 대답도 못 합니다.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엉터리죠. 사사히 푸는 거죠.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보세요. 천국은 그랬어요. 지금 이 천국은 뭐냐 이렇게 했죠. 천국은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그러니까 지금 신랑 맞으러 가는 거예요.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과 같다 하리라 이랬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천국의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등을 들고 등불이죠. 등은 그냥 등잔이 아니고 등불이에요. 등불. 불 켜져 있는 등불. 그래서 등불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등을 들고. 밤중이니까 당연히 등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가 되느냐? 10명 다 신랑 맞으러 나갔으니까 10명 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등이 뭔가 문제가 되겠잖아요.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같다 하리니 그냥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아니고 등을 들고 나간 처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등을 들고 나간 처녀들 가운데서 5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또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5은 슬기 있다. 그래서 지혜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 열처녀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됐다. 그러면 왜 미련하고 슬기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슬기 있는 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도 별도로 그릇에 담아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뭘까,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 등은, 믿음의 등불이고, 뭐, 성령은, 기름은 성령이고, 뭐, 이렇게 갔다. 여기서 보면 그냥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름을 성령이라고 했을 때에, 주님 오셨는데도 성령 파는 자들이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당장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 언급도 안 합니다. 언급도 안 하고 싹 덮어버리고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 조금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게 사사로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맞아야 돼. 그러면 지금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처녀들 신앙이 잘못돼 있잖아요. 야, 기름은 파는 자들 가서 사와라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잘못돼 있잖아요. 성령이라 여긴다면. 다 엉터리 돼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건 전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성령 안 된다는 이야기. 분명히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하나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이건 등불이, 둘 다 똑같이 등불은 있죠. 여기는 기름을 별도로 더 가졌다. 문제는 그거예요. 왜 기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왜 기름을 더 가지고 갔을까? 요게 문제입니다. 왜? 그 다음 말에 나와요, 이게 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게 뭐냐, 수수께끼가 아니고, 왜 이들은 가지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더 가지고 갔을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알겠지요? 왜? 그 다음 뭘 보세요. 신랑이 왔는데, 오기는 왔어요. 신랑이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더디 왔어요. 더디. 자, 이 말씀이 기록된다는 사실은 더디란 말은 어떤 시점이 분명히 있었단 소리죠. 어떤 기준점이 있었단 소리죠. 그 기준점에 맞추어서 일찍 오지도 않고 차라리 늦게 왔다는 이야기예요. 더디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기준점이 뭐였을까? 만약에 신랑이 더디 안 왔으면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가 문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더디어 왔다는 사실은 이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시간, 때, 그죠? 시간과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때가 누군가가 이 때의 시점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늦게 와버렸어요. 훨씬 더 늦게. 이게 문제지요. 어때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럼 결론도 보세요. 결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무엇과 무엇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누가 아는 체 했다는 이야기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제가 신랑이 오기는 왔는데 더디 왔어요. 그러면 누가 기준일까? 맞으러 간 사람들. 이 맞으러 간 사람들 중에서 지금 5명은 기름 안 가지고 갔고 5명은 기름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등장을 딱 들어보니까 좀 묵직하거든요. 기름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랑이 신부 보고 싶어서 무슨 놈은 10시간 후에 오겠냐? 그냥 몇 시간 후면 오겠지. 그냥 들고 나갔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혹시 모르잖아요. 올라갔더니 혹시 차가 막혀서 뭐 어떻게 됐어? 혹시 모르니까 야 기름 별도로 더 가지고 가보자. 이들이 기름을 더 가지고 안 가지고 가는 여기에 시점은 이 기준점은 때였어요.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그 시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등에 든 기름만 있었으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신랑이 일찍 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어째서 기름을 가졌느냐? 혹시라도 늦게 올 줄 모르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신랑이 오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늦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충분하게 더 준비하자. 준비하고 안 하고는 이 기름이 성령 충만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어떻게 왔느냐? 더디 왔어요. 맞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사심없이 보면 성경이 그대로 보여요. 자꾸 우리가 선입관에 맞춰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미련하다. 기름 가지지 않았어, 미련하다 그랬어요. 실기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더 가졌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그랬을까? 이게 어떤 것이었을기에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서 더디옴으로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이들이 가지고 안 가지고 했던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은 신랑이 빨리 올 것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정된 시간대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만 들고 가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은 똑똑한지 한 거지요. 그게 자기네들은 괜히 무겁게 무슨 기름 들고 가느냐, 신랑이 무슨 늦게 오겠느냐, 충분히 빨리 온다. 그런데 그래도 이 슬기 있는 자들은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좀 이 미련한 자들이 볼 땐 고리타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하면 늦게 오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더 가지고 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바로 제시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것은 그 때에 있었다는 이야기, 그 시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오라 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다 마주로 나오라 하니까 다 같이 일어났어요. 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잤고 똑같이 일어났고 지금 다 일어났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미련한 자들. 자, 미련한 자들은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늦게 온 바람에 이 등잔에 들어있던 요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요, 지금.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똑같이 불 꺼져가는데 가지고 왔던 기름을 가지고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등불이 밝았고 여기는 꺼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랑이 지금 눈앞에 왔으니까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아, 나눠주면 둘 다 들어가잖아. 그쵸? 나눠주면 둘 다 들어가겠잖아요. 이제 신랑 왔는데 뭐 오랫동안 탈 필요가 없잖아. 지금 여기 왔는데. 그쵸? 그런데 이 지금 기름이 문제가 아니었기에 나눠주나 안 나눠주나 아무 상관 없어요. 에? 만약에 이 기름이 있고 없고 차이로 이들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만 한 것이라 한다면 기름을 안 나눠주고 망하게 만드는 이들은 더 나쁜 놈들이죠. 기름 충분하잖아요, 지금. 신랑 눈앞에 와 있잖아요. 더 이상 뭐 기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모시고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안 나눠줬어요. 파는 자들이 가서 사와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만약에 기름 자체가 문제였으면 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나눠줬으면 다시 들어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이 성령이 파는 자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이들은 또 파는 자들 사오라니까 할 수 없이 안 나눠주니까 파는 자들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기름을 가지고 왔으면 문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 안 열어주잖아요. 자, 그러면 기름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자들은 기름만 더 얻어내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들어갈 수 없어요. 사가지고 왔어도 안 열어주잖아요, 주님이. 만약 기름이 더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안 나눠준 그런 나쁜 놈들이고, 한 용에 더 살려야 될 자들이 안 나눠주고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기름이 문제였으면 이들도 주님이 너희같이 못된 놈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나눠주도 않는데 이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무엇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지금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 같으면 우리는 유대인인데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인데 이런 착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살아간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간 동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사러 갔고 이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문제였으면 안 나눠주냐. 야, 너희 왜 그쪽 안 나눠주냐. 나 여기 왔는데 등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건데 문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러 간 동안에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도 문 안 열어줘요. 이 비유의 말씀은 기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 한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미련한 자들은 준비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슬기 있는 자는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길래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련하다고 판단하셨고 기름 더 준비한 자들은 슬기 있다고 판단하셨을까? 한 걸 보니까 이들은 때였다. 시간이었다는 얘기. 더디어 오므로. 그리고 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안 나눠줘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가지고 와도 문 안 열어줬어요. 역시 기름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문을 닫고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두 사람을 하나는 예비했던 자, 또 하나는 예비하지 않았던 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갔어요. 신랑 만났어요, 이제. 그런데 예비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난 너희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넌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있잖아요. 그런즉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건 결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해 놓고 그러므로 그 소리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나는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 이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 체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왜 네가 아는 체하고 네 멋대로 판단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앉아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랑이 아니죠. 내가 주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지금 신랑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와달란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겠지. 뭐 한 2시간이면 오겠지. 왜 지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에요. 그분이 결정해야지. 그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주님이 주님 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라도 난 그를 반드시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신랑에게 넘겨드려야지. 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신앙이 이 정도도 충분하겠지, 이 정도도 괜찮겠지 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지. 전부 이런 게 등불만 들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그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이 좀 더 들기 귀찮잖아요. 이 등불 충분한데, 이게 묵직한데, 기름 충분히 있는데, 이게 충분히 한 3-4시간 쓰겠는데, 신랑 충분히 일찍 오겠지. 왜 지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그게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신랑을 바라봐야 돼요. 그가 1시간 후에 오든 5시간 후에 오든 그분을 바라봐야 되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밀어난 게 좀 전부 이거 그거잖아요. 지금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생각했잖아요. 그 자기한테 맞춰주나요? 더디 오지요. 또 사러 가는 동안 기다려주나요? 사러 가는 동안에 와버렸어요. 도착해버렸어요. 안 기다려줘요.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미대로. 그건 자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주님이셔야 돼요. 오고 안 오고는 신랑 마음이에요. 일찍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 그분 마음이에요.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지없이 어긋내잖아요. 지금 더디 와버렸잖아요. 시간을 지금 분명히 정한 자들은 기름을 더 가진 자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더 가졌지요. 근데 기름 안 가진 자들은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정했어요. 그 정한 그 기준에서 더디 와버렸어요. 우리에게 안 맞춰준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네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하고 앉아있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네 시간에 맞춰줄 자냐는 이야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도 안 맞춰주잖아요. 얼마나 얘 같았겠습니까? 사러 가면서 조금만 하고 사가지고 왔겠잖아요. 난 너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냥 무슨 성령이 어쩌니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주님이 주가 되실 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지 맙시다. 주님 거기다 안 맞춰줍니다. 딱 더디 왔고 사러 간 동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이게 키입니다. 키. 지금
요 신랑 맞으러 간 사람들, 맞으러 간 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맞으러 가느냐, 이게. 거기 안 맞추잖아요. 더디요. 더디 오셨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금방 사가지고 왔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문 닫아버렸어요. 누가 주님이시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오직 주가 주님 되신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참 그냥 바보스럽게 하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시점, 그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고난에 있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늘릴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어요. 아버지 고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신랑이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분에게 기준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분 맞으러 간 자들이지 왜 지 맘대로 맞추려고 합니까? 그분 맞으러 나간 사람들. 우리는 그분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임의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왜 자꾸 잡으려고 합니까? 두 가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버틸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조금 더 놀다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고 싶어서. 그거 아니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날이다 저날이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이 이날이 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끝까지 해가지요. 그게 슬기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 더 준비해 가지고 가자. 이게 슬기로운 자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해나가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자지요. 왕년 자랑하면 안 돼요. 왕년에 나도 해봤다면 안 돼요.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어야지요. 이런 신앙.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예비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드럼풍을 식으로 선입견에 묶여서 성경을 보는 데에 어두워진 자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보니까 쉽지요. 그죠?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성경이 참 우리에게 보고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등불 기름 읽을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믿음 똑바로 해야 되고 기름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다음 말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들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걸 미련하다고 주님 말씀하실까? 기름 준비한 자들 어째서 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우린 물어야지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묻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말 나와요. 더디.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이상하다. 왜 더디가 나올까, 여기서?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신랑이 올 시점을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좀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그 시점보다 늦게 와버렸어요. 이게 문제지요, 지금. 그렇죠?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이 너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은 선입견이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분 맞이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그것은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부탁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가다가 주지 않고 나태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사람들, 예비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오시든 언제 오시든 나는 신랑을 맞이할 자예요. 맞이해야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오심 앞에 늘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생애 속에 정말 슬기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 여기 10명 다 송도예요. 오늘날로 본다면 송도. 신랑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 10명 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촤도 전부 감각 없는 미련한 사람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슬기로운 정말 지혜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신랑 맞으러 간 사람들. 그분 오실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분 오실 때까지 거기 기다려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허락하신 천국을 다 소유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은총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심 속에 정말 천국 가는 길이었던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들은 신랑 맞으러 나간 처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맞이할 자들입니다.